예. 오늘은 소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송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란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정말 실업자, 신용불량자, 소매치기, 조직폭력배,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여성 출소자, 시한부 환자, 이런 사람들이 삶의 벼랑 끝에서 456명이 모여서 데스매치, 정말 상금을 456억, 그 중에 한 사람 딱 당첨되면 456억을 주겠다라는 서바이벌 그러한 게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딱 스톱보고 또 움직이다가 딱 스톱보고, 여러분 그 게임 여섯 가지 게임을 하죠. 또 달고나 뽑기, 어렸을 때 추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띠기라고 그러죠. 그 설탕을 해서 녹여가지고 그 팔을 이렇게 별 모양으로, 달 모양으로 따가지고 그걸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떨어지면 그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지면은 바로 그 즉시 총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줄다리기, 또 구슬치기, 또 징검다리 건너기, 마지막 오징어 게임. 아마 저희들 어렸을 때는 오징어 땡깡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땡깡이란 말이 일본 말인데 아주 나쁜 말이에요. 연병, 또 뭐예요? 그 간질, 이렇게 지랄, 간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오징어 게임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한 사람이 여러분 나와서 그 456억을 받는 그런 게임인데, 전 세계인들이 이 게임에 열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돈에 의해서, 만몬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그러한 욕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여러분 영화이기 때문에, 드라마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라면 자기 영혼이라도 팔고 자기 모든 걸 팔아서 정말 살려는, 영혼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그 시대를, 우리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244번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무엇인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해요.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자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 결정적일 때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버려 가지고, 징검다리 건너기 그 게임에서는 앞에 사람을 떨어뜨려 죽여요.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또 드려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 게임에 나와 있는 240번의 그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고백하는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칼로 잔인하게 찔러 죽였던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 아버지를 칼로 죽였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고백해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적이고 악의적으로 말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조소를 받고 야유를 받으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격과 속이 다르는 사람, 도대체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그 이익을 쟁취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경악스럽고 정말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민족의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묵상, 여러분 850명과 대기를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가장 실세했던 이세벨을 따르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갔어요.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와 까마귀의 도움으로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40주 40야를 초인간적인 그런 힘으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40주 40야 밤과 낮을 계속 걸어가지고 한 곳에 도착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소명을 받아요. 바람 가운데 있기도 계시지 않고 여러분 번개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소명을 받습니다. 너의 제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왕들을 세워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러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엘리사를 찾아간 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겨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에 두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 소와 함께 있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12겨리, 이게 한 겨리가 2마리죠.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굉장히 바빴어요. 농사철이고 아마 이 밭을 가고 파종하고 씨를 뿌린 거 보니까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 열심히 이제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12겨리나 되는 소를 몰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분홍이었고 그리고 참 그 큰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겉옷을 던져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는 겁니까? 왜 던지는 것입니까?
겉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날씨가 추워서 입으라고 던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땀이 뻘뻘 흘리고 있어요. 봄날에 지금 땀을 흘리면서 땀을 훔쳐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겉옷을 던져요. 아니면 겉옷이 많아가지고 이 엘리야가 겉옷이 많아서 하나 이렇게 주려고 던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늘 언제나 한 벌 단벌 신사. 이 겉옷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겉옷을 저장 잡혀 돈이 궁금해가지고 엘리사가 여러분 자기의 겉옷을 엘리야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써가지고 썼는데 성경은 겉옷이 저장고 잡혔다 할지라도 그가 밤이 되면 추우니까 그날 겉옷을 갖다 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겉옷을 갖다 주려고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참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그런데 왜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바로 이 겉옷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는 인간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의 옷이 아니었어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영광의 옷, 완벽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색이었고 아름다운 옷이었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옷이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영광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었어요. 이게 마치 요즘 여러분 선전에 보면 유산균을 전전하면서 장까지 간다 하면서 막 보호막을 쓰고 있죠. 보호막을 쓰고 돌아다닌 것처럼. 그러한 보호막이 있었던. 그래서 미세먼지도 보호되어지고 바이러스도 보호되어지고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살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옷, 영광의 옷,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옷, 손으로 짓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활동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영광의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의 나약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욕망의 눈이 밝아지고 자아의 눈이 밝아지고 욕심과 죄악의 눈이 밝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해지고 근심걱정으로 가득해지고 그리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하체를 가렸어요. 옷을 만들어 가렸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신의 무지를 가리웠어요. 자신의 죄악들을 가리웠어요. 그리하여 인간의 옷은 온갖 욕망과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니는데도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가리우고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속이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속이는 여러분 그러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부동산 정보도 속이고 개발 소식도 속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래야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속이고 감추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시들듯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헤어지고 좀이 먹고 그래야 만천하의 그 수치와 제약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 살수록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들이 지붕 위에서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그의 평생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짜 옷, 여러분, 이런 것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막 명품 옷을 거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아무리 노력해서 정말 학력의 옷을 입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서 여러분 어떤 신분의 옷을 입고 있고, 부자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직책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은 시간이 지나면 다 더러운 옷처럼 변해. 낡아 빠지게 돼 있어요. 다 벗겨지고 우리 안에 있던 여러분 그런 모든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여러분 의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는 공작새와 같아요. 다 자기 자신을 뽐내요. 멋있는 옷을 입고 뽐내지만, 그러나 영원한 옷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입을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옷,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원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옷을 다 벗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누추한 옷을 입었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모든 옷을 다 벗었어요.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그가 수치를 당하고 그가 모든 옷을 다 벗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총보다 강한 실이라는 책을 쓴 카시아 세인트 클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총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세상을 바꾸고 총이 바꾸고 돈이 바꾸고 권력이 바꿨다고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실이었다고 해요. 실. 그러면서 이유를 제시해요. 여러분, 실을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꽈가지고 짜는 게 바로 천이에요. 천. 천을 만들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시체를 쌌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비단실을 개발해서 실크로드를 개발했어요. 무역로를 개발하고 서로가 민족이 서로 통용할 수 있도록, 무역할 수 있도록 길을 내었고, 동과 서양이 여러분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위대한 길을 내었다. 그럼 이 실을 이제 바이킹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은 짜가지고 돛을 덮어 이 돛대에다 건 여러분 돛을 만들었던 거예요. 돛을 만들어 돛대에 걸어서 여러분 배를 띄워서 항해수를 개발시켰어요.
항해술이 개발되니까 미지의 세계가 미지의 땅들을 다 많이 개발하게 되어지고 점점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계속 실이 발전해서 이제는 월드컵과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 모든 선수들이 기능성 옷을 입고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가볍고 얼마나 탄력 있고, 그래서는 모든 기록들을 단축시켜요. 모든 세계 기록들을 단축시키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주복을 만들었어요. 이 실이 탄소실이 되어지고 우주복을 만들어서 우주에 여러분 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 실의 역사가 바로 역사를 바꿨다. 실이 바꿔 총이 바꾼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실의 특징이 바로 연결이에요. 연결. 민족과 민족을 무역로를 통해서 연결하고, 여러분 이 실이 끈이 되어지고, 이 실이 계속해서 발전의 끈이 되어지고 연결시켜졌어.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그리고 화폐도 여러분 무역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결한 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연결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명이 무엇인가, 이 겉옷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겉옷, 여러분 이 소명은, 그래서 소명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 겉옷을 준 것은 소명을 준 거예요. 소명을, 엘리사에게 소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겉옷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소명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고 변화의 힘이에요. 소명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고 변화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에 두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겉옷을 그의 위에 엘리야에게 던졌어요. 이 겉옷은 어떤 겉옷입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이 겉옷은 영적인 권위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통로였어요. 엘리야가 있었던 겉옷은 기근과 싸울 때도 입고 있었고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도 그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겉옷은 갈멜살 제단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의 전투에서도 입고 있었던 겉옷이에요. 왕이 마차 앞을 달려갈 때, 여러분 비가 멀리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다가 이제 구름이 보여서 비가 막 내리는데 그 소식을 증거하려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차를 따라서 마치 슈퍼맨처럼 여러분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어요. 이 겉옷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숫자를 내세우고 돈을 내세우고 권력을 내세워서 이어박아 있을 때 이 엘리야는 홀을 단신으로 이 겉옷을 입고 그 앞에 섰던 거였어요. 이 겉옷을 던져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도 이 겉옷을 입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지혜와 내게 임했던 능력이 너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옷을 입고 변화와 혁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할 때 이 칼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매듭을 묶어서 전달하죠. 전달해요. 그 칼이 뭘 상징입니까? 그 칼이 바로 권위와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 차례다. 네가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라. 여러분, 정말 이 겉옷을 줬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전달하고 소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소명자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소명자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엘리야가 정말 엘리사에게 줬던 그 겉옷보다 더 큰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그런 능력이 부여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사랑과 긍휼로 옷 입어라, 계속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기적의 옷이고 능력의 옷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옷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세상을 나갈 때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더기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맹인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걸치고 있었던 누더기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벌떡.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나는 예수를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내 어떤 알량한 지식의 옷만이 아닙니까? 나의 세계관의 옷만이 아닙니까? 내가 배웠던 어떤 그런 것만 고집하고 있는 경험주의적인 어떤 세속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고자 하는 옷은 바로 영광의 옷인 거예요. 능력이 오신 거예요. 권능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길을 가죠. 길을 가다가 요단이라는 큰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을 때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리저리 물을 쳤어요. 물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갈라진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게 보인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권능의 옷을 입고 기도하고 맞닥뜨리고 그리고 치면은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역사를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바로 성령의 옷이고 권위의 옷이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소명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런 겉옷을 던지니까 이제 엘리사가 말해요. 나로 하여금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다가소서. 내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내가 섬기겠다. 당신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는 거죠. 그 집에 가가지고 부모하고 자기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까지는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가문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는 말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까지 애지중지했던 여러분 그 소를 2마리나 잡았어요. 아마 2마리가 자기 것 같아요. 2마리 잡고 소의 기구, 소를 늘 끌고 다녔던 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불살라가지고 소를 끌려다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마 이 엘리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한번 대접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동네 사람들 내가 대접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아마 잘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힘든 그 사람들을 눈에 늘 밟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국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마지막 그들을 위해 다 대접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소명을 확인해 보려면 그런 질문을 하죠. 너 뭘 잘하니? 너 뭘 되고 싶니? 너 뭐에 관심이 있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들의 재능이 뭔가? 그들의 욕구가 뭔가? 그들의 가치, 뭘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가? 그걸 판단해서 그들의 미래를, 꿈을 심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그의 재능과 욕구와 가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체험을 내놓고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소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명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뭔가를 원하는 걸 찾으면 이 마음이란 것은 수시각각으로 변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변해요.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다가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다가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그러면 난 자기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 기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소명을 찾다가는 우린 찾지 못해요. 여러분, 소명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 이러한 그 자기 중심으로 출발한 스위스 스팟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소명을 찾기 위해 첫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의 필요가 뭔가? 내 이웃의 필요. 나보다 내 이웃에 대한 필요를 더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요구. 공동체에서 정말 나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결국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질 때, 여러분 국민의 마음을 품고 볼 때 드디어 소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여러분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보면 이렇게 딱 다른 사람들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천장불이 깜빡깜빡하다던가 계속 걸려요. 아니면 청소가 안 됐다던가 그러면 또 그게 계속 걸리고 쓰레기통에 막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던가 계속 걸려요. 그러면 그걸 지적해서 막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쓰레기를 치우고 전구를 달 수 있는 봉사의 기회인 거예요. 공동체의 요구,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나갈 때 그게 바로 소명이고 그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백성들의 눈물을 본 거예요. 백성들의 배고픔을 본 거예요. 백성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의 기구를 다 불을 떼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그의 궁일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바로 여러분 공동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만이 좀 하고 싶은, 이렇게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야,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인기가 없어도 돈이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알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소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소명의 사람은 여러분 철저하게 궁일해서 세 번째로 소명은 끝까지 수종드는 거예요.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여러분 소명을 받았지만은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소명을 성취하기까지는 깊은 이 소명과 소명의 성취에는 두 봉우리예요. 시작과 마지막 결론은 두 봉우리인데 그 두 봉우리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 골짜기는 여러분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참 어려운 과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려요. 아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루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모세도 여러분 그가 꿈을 꿨지만은 그러나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보냅니까? 얼마나 기도의 골짜기를 보냅니까? 여러분 소명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끝까지 따라가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의 꿈을 꾸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보냈는지. 다윗도 마찬가지.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왕으로 여러분 기름부음을 받고 그리고 너는 왕이라고 선언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험이 와요. 그 다음 날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그냥 왕궁이 있어야 되는데 왕궁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소명은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많은 난관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베들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그만 따라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언제는 따라오라 해놓고 이제 그만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베델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다가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너는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언제 따라오라 해놓고 또 따라오지 말아 하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 우리 하반절쯤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여러분 소명은 처음에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여러분 중간중간에 눈물의 골짜기에 있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어떤 환경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명은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붙잡으면서 엘리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열왕기하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9절 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오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얘는 마지막 따라가면서 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가 구했던 것은 여러분 돈을 구한 것이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위를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영감을 갑절이나 더 해달라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강구했어요. 옛날 성경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게 만들고 그의 말이 선포되면 다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통하여서 소명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감을 받았던 엘리야가 돌아오니까 갑자기 동네 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야를 놀려요. 엘리사를 놀려요. 대머리야. 아마 엘리사가 머리가 벗겨졌던 모양이에요. 막 그러니까 갑자기 암콤이 나와가지고 42명이나 되는 애들을 다 찢어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소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의 말을 지키시고 그의 권위를 지키시고 어떠한 것도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이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무시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능력 있고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의 어떠한 세력들도 정치가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소명자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김경민 그 대표가 있는데 그 가인지 컨설턴트 그 회사 대표예요. 가치 인재 그 다음에 지식 경영 컨설턴트 그 대표예요. 이 사람이 그 소명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꿈을 펼치려고 다 가는 순간에 IMF가 온 거예요. 이랜드라는 여러분 그런 대기업의 교육 사원으로 간부 사원으로 뽑혀서 갔는데 갑자기 IMF가 와서 회사가 휘청거려요.
그러면서 자기를 제일 처음으로 발령난 곳이 피자 가게, 피자 배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피자를 배달하면서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공부도 하고 꿈을 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고작 하는 것이 피자 배달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피자 나누고 열심히 구고 막 했어요.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이 IMF 가운데서 내가 이 피자도 날리지 못한다면 나는 백수가 되지 않겠는가? 나는 실업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내가 여기서 돈을 받지 못하고 내가 낙오가 된다면 내가 서울에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그랬더니 IMF가 풀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교육 파트에서 특히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국가점수를 매기고 신입사원을 뽑는 그러한 직책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일을 열심히 했어요. 막 저녁 막 12시까지 일을 하고 한 사람이 4사람이 담당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책임감. 내가 그 점수를 하나 줌으로 이 사람이 탈락될 수 있고 안 줌으로 탈락될 수 있고 또 줌으로 또 잘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많았어요. 책임감이 그냥 날마다 책임감 물결이 그냥 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회사도 달라지고 부서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 책임감이 얼마나 자기를 책임감 때문에 막 일한 거야. 자기도 막 책임감 때문에 일하고 그러다가 더 승진해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마인드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 대표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부서를 따로 만들어 거기에 장으로 들어갔어요. 장으로 들어가니까 임원들도 자기한테 이야기해요. 나 같이 그 부서에 일하고 싶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 마인드를 교육시키고 경영을 교육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사례를 교육시키면 너무나 뿌듯했어요. 이게 사명감이 사명감이 막 생겨가지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이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 소명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응답 받으려고 이 사업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다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다 거기서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는데 그때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본문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강도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은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사람이 취해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소명자라고 생각했어요. 인류의 최고의 소명자고 사명자고 모든 사명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좀 달라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군병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는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요한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네 어머니다. 이제는 네가 내 어머니를 봉양해라. 그리고는 옆에 있던 강도에게 막 하는 말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묵상하면서 사명감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소명감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소명의 최고봉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 예수님께서는 책임감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명감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기 시작하자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감 때문에 많은 사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푸시했던 거, 더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거, 그 사람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보지 못하고 일을 보면서 계속했던 그것이 생각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넣어가지고 전화번호 뒤에서 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넣었어.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못하고 잘 있냐, 밥 한번 먹자, 너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로 다 했는데 한 사람도 다 좋게 받았어요. 또 자기가 또 뭐 감정이 나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나 자기 마음은 알아요. 내가 사랑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회사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여러분, 소명감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소명감의 최고봉은 바로 사랑이란 사랑이에요. 사실 소명의 단계,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일할 수 있고 책임감 때문에 일할 수 있고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높은 단계는 바로 사랑이란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소명을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로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면서 계속 여러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멋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소명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의 필요와 공동체의 요구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시선, 우리 찬송을 우리 함께 부릅니다.